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창세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읽어 나가는데요. 우리 적극적으로 말씀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일 오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일단 4부 예배까지 신설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1, 2, 3, 4부 이번 주처럼 화요일에 문자 가면 신청해 주시고, 혹시 문자로 하는 게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전화로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파악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5시 30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도 괜찮고요. 이렇게 유튜브로 새벽 기도회에 함께 실시간으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한 가족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10분 중에 2분이 못 오셔서 오늘 8분이 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비록 예배는 달라도 또 교회에서 뵙게 되었을 때 함께 서로 이렇게 잘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또 인사하고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장학회 상반기 장학금 온라인 수여식이 1월 20 오늘이죠.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11명의 대상의 학생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만 하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오이코스 구역 오늘 첫 번째 모임인데 좀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안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거로 끝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동안 못 봤으니까 얼굴 보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번 주간부터 구역장님, 오이코스 인도자분들이 한 분씩 혹은 두 분씩 기회될 때 조금씩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같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세미나 안내입니다. 1월 31일에 이상옥 교수님, 장신대 목회상담학 교수신데 저에게 찬양 예배 오셔서 가정과 관련된 또 자녀 양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도 되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하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문영 안수 집사님, 권윤미 권사님 가정에서 장미로 감사로 성미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성미는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철규 장로님, 이현숙 권사님의 아들 김호민 군의 결혼이 1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수원의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해주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도 기도로서 두 사람 결혼 잘하고 또 이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청년이죠. 우리 교회 청년이면서 평신도 선교사를 사역하는 박윤호 선교사님이 지금 들어와서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3월 달에 다시 인도로 떠나게 되는데 위에서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보가 따로 없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주보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사역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웃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희 대학원 다닐 때 장영일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또 미국에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오셨는데 이 강의를 좀 못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이 강의를 못하면 학생들이 싫어하는데 이분은 싫어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분을 좋아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저 교수님 진짜 좋은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더니 대부분이 다 좋다는 겁니다. 왜 좋아? 물어봤더니 수업 끝나고 난 이후에 쉬는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교수님을 좋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 교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1교시 끝나고 2교시 사이에 꼭 유머책을 가져가 와서 혹시 하나 했는데 안 웃으면 하나 더 해줄까요? 하나 더 해줄까요? 해서 꼭 그 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다 한 명은 웃게끔 만들고 다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수업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하니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덜 받게 하고 웃게 또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보기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웃음 연구가들은 웃을 일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웃어라 라고 말하고,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웃음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는 하루에 약 400회 정도 웃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웃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6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되어가면서 점점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늘 웃는, 즐거운, 기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예전에 제가 사랑의 동산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액자로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데 환하게 웃고 계신 거죠. 그날까지 저는 예수님이 고통이 많았음을 알고 있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당시에 내렸던 결론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려고 그러셨겠구나. 고통 많은 세상, 우울하고 슬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조금 더 웃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그림을 보면서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찡그린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혹은 살포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었죠.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웃게 하려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아내신 예수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웃게 만들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항상 웃으며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라가 25년 만에 아들을 출산하면서 가졌던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는 그 당시에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인 아브라함은 그녀를 잘 챙겨주었죠. 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외모로도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깊은 슬픔이 있었죠.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당시에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종이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고 자신을 무시했던 세월을 적어도 10년 이상을 살아왔던 것이죠. 늘 우울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날은 그녀에게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녀는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이렇게 웃음에 관련된 동사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예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20대 후반에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외모가 참 예쁘고 부모님 2분 다 교회를 다니고 남편도 교회를 다니는데 사업도 성공해서 경제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켠에 늘 수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하면 환하게 밝게 인사했다가도 지나치고 나면 순간적으로 얼굴이 어두워지는 그 그림자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 있는데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 권사님과 또 그 여자 집사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가까이 하면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마침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집안에 생겼던 놀라운 변화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온 가족 언제 그렇게 근심이 있었느냐는 듯이 환한 미소로 가득했고, 무엇보다 그 여자 집사님 얼굴을 보면 세상 근심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 정도로 너무 밝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유머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이 성과를 낼 때, 혹은 간절히 기대한 것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격이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죠.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돈이 많아지고 더 윤택해지는 기쁨을 원하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안겨주시는 기쁨, 여러분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돈이 없고 생활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윤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기쁨을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면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늘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라가 어떻게 자신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를, 즉 아들 이삭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사라가 경험했던 기쁨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말까지 표현하면 말씀과 관련된 표현이 무려 3번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방문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헛되이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이 목적한 바를 이루고 돌아간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그 당시처럼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해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 사실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시편 119편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직접 쓴 사람처럼, 마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간증하듯이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예.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갖고 살아본 뒤에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나를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주더라. 나를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명철한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 심지어 내가 잘못된 판단에서 거짓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으면서 경험했던 은혜를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내가 어떤 순간, 힘들고 깜깜한 순간을 걸어가도 결국 그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생길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죠.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애물같이 느끼지 못하도록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과 19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런 은혜를 구하듯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숨겨진 보물 같아서 그냥은 알아챌 수 없다는 것이죠. 문자는 읽어지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저라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것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도무지 내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저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란 말씀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더 이상 저에게서 숨기지 말아 주옵소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또 말씀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됨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주에 한 편씩은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다가 조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의 이름 자체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름이지만 그분의 아들 한동대 교수인 조준모 교수가 작사 작곡한 찬양을 들으면 아하 할 수 있을 겁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여기까지요. 아시겠습니까? 뭐 요엘에게라고도 하고 혹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찬양을 만든 조준모 교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조영택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1936년생으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69년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장석교에 부임해서 85년도에 사임했습니다. 사임하게 된 이유가 놀랍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교회가 점점점 커가고 있는데 너는 그런 큰 교회를 목회하기보다는 좀 작은 교회에서 아기자기하게 성도들과 섬기면서 하는 목회가 너한테 어울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장석교회가 계속 커가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에 그 안정적인 교회를 뒤로 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돼서 그곳에서 또다시 2차례에 걸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설교로 듣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일부러 인터넷에 있는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그분이 수련회나 세미나에선 설교를 들어보고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대장으로 삼고 대장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대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도 세미나를 가서도 항상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장의 말씀을 삼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작년 10월 18일에 이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예배 드렸던 영상 중에 제가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빠, 우리들한테 말씀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상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살았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입니다. 끝까지 내 것입니다.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대장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장입니다. 대장도를 하지 맙시다. 하나님 대장도를 하지 맙시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계속해서 귀를 울리고 또 가슴을 뛰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하죠.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내가 대장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하나님 대신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마지막을 저렇게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임종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너의 인생의 대장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유능하고 네가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장 삼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나만의 노하우도 아닙니다. 오직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지킬 때만 경험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대장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고 장애물 없는 삶으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장 삼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거나 대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장 삼고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늘 하나님의 말씀,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셔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하우가 있고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대장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장 되게 도와주셔서 대장 되신 하나님,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질 때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기절에 빛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장애물 없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인생의 대장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장 삼고 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의 은혜, 우리 삶의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